잠깐! 우리 이렇게 예배 드려요. 예배 시간 전에 먼저 헌금을 준비해요. 예배 드리는 동안 휴대전화는 잠시 스톱. 바른 자세로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전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설인데 명절 음식도 먹고 잘 지냈나요? 아 그럼요, 당연히 잘 지냈죠. 전사님은요? 저도 잘 지냈죠.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잊어먹은 거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 자신을 잃어버린 바울의 이야기요? 그렇죠. 아 맞아요 전사님, 그 바울과 같이 이제 해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좀 삶 속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진실한 방향을 쫓는다는 것의 의미는 정말 쉽지 않은 거니까요. 전사님도요? 그게 당연하죠. 저한테도 늘 어렵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쫓는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저는 좀 아직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나누려는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쫓는 것의 그런 의미를 자세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의 사람들이요? 누구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인물들이. 에? 아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몰랐다고요? 그럼요. 오늘 이야기 궁금하죠? 한번 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선생님, 오늘 말씀 어떤 내용이죠?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준 장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예수님을 쫓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함께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그런데 전도사님, 오늘 말씀과 예수님을 쫓는 의미에 대한 부분이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이걸 전 잘 못 찾겠어서요. 예수님을 쫓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전도사님, 여기서 쫓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야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저희도 예수님을 쫓으려면 이스라엘을 가야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네요? 그건 조금 다른 의미의 쫓음 같은데요? 행적은 우리에게 그 사람의 행위와 행동이 아닌 장소를 의미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쫓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그 분과 닮고자 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닮고자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제자들과 우리는 과연 무엇이 다를지 한번 생각하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님, 예수님께 누가 찾아왔나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갔네요. 가서 뭐라고 예수님께 하는 것 같아요?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맞아요. 그런데 전사님, 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이 목적이 있었어요. 분명하고 명확한 목적이요? 그 목적에 대해서는 3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님, 야고보와 요한의 분명하고 명확한 목적 알겠나요?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에 계실 때 자신들을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당시 예수님은 사실 뭐 부가 많거나 명예가 매우 높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탁은 되게 직위가 높은 고관들이나 혹은 매우 높은 권력자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부탁인데 왜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어떤 부류에도 속해져 있지 않은 그냥 단지 목수였던 예수님께 어떤 생각으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그거는 이 부탁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언젠간 내가 진짜 높은 자리 그리고 좋은 자리에서 어떠한 아쉬움 없이 그냥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전도사님 말처럼 이들에게는 저 사람을 계속 따르면 나도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그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겠죠? 이거를 그 욕심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은 이 목적이 뚜렷해서 일어난 용기라고 해야 할지 확실히 좀 잘 모르겠네요. 그런가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도 모르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청을 했을 정도니까 이 용기가 대단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알았어! 하고 이들의 청을 들어주셨을까요? 38절, 4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너 왼편, 너 오른편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알아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요? 그렇죠. 바로 거기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분명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른다고 한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높아지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한 권력을 가지고 높아지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한 것과는 의미가 다른 것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전사님, 그것도 일리가 맞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도 그래 할 수 있다 라고 하잖아요. 바로 거기서 물어보신 의미는 단순히 나와 같은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게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픔과 죽음의 길일지라도 나를 따른다고 하는 너희는 끝까지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본 것이죠. 그러면은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말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거네요? 그렇죠. 결국 이 이야기는 다른 제자들의 귀에도 들어가서 아주 대판 싸움이 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저도 그럴 것 같은 게 다른 제자들도 높아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따로 찾아가서 나를 높게 해달라 라고 하면 저였으면 정말 배신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전도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보고 어떤 판결을 내릴 것 같아요? 저였다면 정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직접 제자들의 서열을 정해줬을 것 같아요. 오, 그것도 상당히 아주 좋은 방법인 듯한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맞아요. 전도사님, 그런데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면 야고보와 요한이 원한 것처럼 높은 사람이 돼야 하는 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좀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오, 그건 사람들이 권력과 힘을 잘못 사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전도사님, 혹시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 해봤어요? 그럼요. 그거 그 학기 초마다 꼭 빠지지 않고 했던 거잖아요. 그럼 혹시 반장 선거할 때 후보자 친구들이 교탁에 나가서 제가 반장이 되면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했었죠.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막 깨끗한 반을 만들겠다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엄청난 공약들을 많이 세웠죠. 저도 기억나는 공약이 있는데 제일 신박했던 공약인데요. 친구 한 명이 공약하다가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신발을 이렇게 번쩍 들더니 두 발 벗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진짜요? 그냥 근데 전도사님 반장 선거는 근데 또 갑자기 왜요? 아니요, 우리가 반장이 되면 이것도 열심히 하고 막 저것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 반장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였던 것 같아요? 조회 시간이랑 종례 시간에 선생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요? 글쎄요, 뭐 학급 회의 같은 거 있으면 뭐 딱 진행하는 거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저는 반장이 하면 생각나는 일이 딱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반에 선생님이 안 계실 때 떠드는 친구 이름을 적는 게 가장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그건 좀 엄청 옛날 일인데요. 그때 꼭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랑 떠드는 친구는 떠드는 친구들 안에 안 적어요. 근데 자기랑 안 떠들고 조용히 얘기하는 애들은 꼭 떠드는 안에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네. 원래 반장 되면 막 뭐도 열심히 하고 막 뭐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친구들이 결국은 떠드는 친구들 이름만 수두룩하게 적는 모습이 됐죠. 오늘 말씀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반장 선거랑 비슷하다고요? 갑자기요? 오늘 말씀을 잘 봐요. 예수님께서 결국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자신까지도 있었을까요? 애초에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완전 반대적인 가장 낮은 계층이고 섬겨야 하는 종이 될 자신은 당연히 없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과연 다른 이, 즉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의 종이 될 자가 제자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었겠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4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고 또 거기에 높아지는 것에 목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모든 사람을 섬기는 가장 낮은 자가 되려고 오셨다고 했으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네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참 의미는 과연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향하고 있는 거죠. 나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진실된 방향을 쫓고 있는지를 우리들은 한번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죠. 솔직히 저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보단 오히려 내 자신을 위하려고 했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저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진실된 방향을 쫓아가야 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쫓는 것에 대해 의미를 좀 더 알아가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너희를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함을 자신들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누가 크고 작은지의 문제가 아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러 오셨고 또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사람 역시도 예수님을 진실된 방향으로 따르며 섬길 수 있는 사람에게 준비되었다는 것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앞에 누가 붙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 우리는 먼저 뒤에 무엇이 붙는가에 따라서 앞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먼저 이거 먹을래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내가 먼저 먹을게요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혹시 누가 이 쓰레기를 먼저 버릴까요? 라고 하면 선뜻 내가 먼저 버릴게요 라기보단 나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버릴게요 라는 이야기들을 좀 먼저 외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먼저 뒤에는 무엇이 붙는가는 없습니다. 그저 먼저 앞에 예수님께서 있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닮아 사회 안에서의 작은 섬김을 함께 이뤄나가는 저와 전도사님 그리고 교육부서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곳곳에 함께 섬김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하나님 안에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를 겪고 있는 교회와 많은 이웃들 속에서 우리가 먼저 다른 이들을 위해 조심하고 또한 사회적 규칙을 잘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까요? 하나 둘 셋 가만